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을 가장 대표하는 직분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아마 대제사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신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를 마련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를 만드시고 그 규례에 따라서 율법에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새언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규례를 그대로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메시아에는 직책이 3개가 있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대제사장, 제사장이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직책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세우는 직책을 율법의 그 직분을 세우시는 규례를 지금도 새언약 시대에도 그대로 지키신다. 이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무지하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직책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굉장히 존귀하고 좋습니다. 우리를 새언약의 성도들을 모두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가 아니라 너희는 이 땅의 모든 새언약의 성도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내가 과연 성경대로 세워진 제사장인지 아니면 성경대로 세워지지 않은 가짜 제사장인지 자신을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규례에는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물로 씻깁니다. 레위기 8장 6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아론과 아들들을 세우셨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규례를 행하는데 첫째, 이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관유,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셋째, 수양의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불이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불이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수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위치에 발라야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피를 흘리는 그 수양은 양을 가지고 오면 아론과 아들들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양이 죽는 것은 바로 내 대신 네가 죽는다는 그런 뜻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류는 내 죄를 예수님에게 그에게 안수해서
대신 그분이 죽으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위임받은 대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물로 자신을 씻으셨어요.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해야 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당황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서 당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원래 침례는 죄 사함을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왜 그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30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제 30이 되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제사장의 위임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물로 씻김의 의식, 제사장의 규례를 따르시기를 작정하시고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참 제사장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물로 씻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관유를 붓는 것, 기름 부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은 새 언약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을 상징하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름을 부으시는 구약의 그런 율법의 규례는 새언약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성경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로 씻김을 받으시고 곧 이어서 관유를 머리에 붓는 성령을 받는 그런 율법의 규례를 그대로 준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남은 게 뭐예요? 자신의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피바름의 예식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위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자신에게 피 바르는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발랐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살아있는 생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시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율법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가 가시관을 쓰셨을 때 그의 온 머리, 귀, 온 얼굴이 피에 젖었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손과 발에 피를 바르셨습니다. 또한 온 몸은 채찍으로 맞아서 피가 흘렀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온몸을 적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사장의 규례를 완성시키셨어요. 히브리서 7장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모셔서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아마 자부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규례를 여러분 행하셨습니까? 첫째, 물로 씻는 규례. 물로 씻는 규례는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심년은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 피를 내 몸에 바르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바르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복음에 연합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나를 매일매일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드려지는 제물이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새언약 시대에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세워지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대로